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을 선언했던 요나, 그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판의 선언을 듣고서는 철저히 회개한 이 니느웨를 보시고 심판을 초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자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진실된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뜻을 돌이켜서 내리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던 심판을 돌이키니까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라는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복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라는 자가 하나님께 싫어하는 기색과 분노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니느웨 성이라는 성은 사악한 어떻게 보면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선민들을 괴롭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멸망되는 것이 오히려 선민들에게 있어서는 유익하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반감을 표현한 이유는 이 요나의 마음속에 배타적인
선민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협되고 잘못된 구원관 때문이에요. 이 당시 선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리들이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그런 정도로 취급해야 될 존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런 사주의 이런 축복이라는 것은 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선민들의 생각인 겁니다. 요나 역시도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니느웨에 내리실 거라는 이 견고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도리어 격렬하게 반감을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2절 3절인데 지금 요나는 고국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라고 명령을 받을 때 이미 자신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거라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초래되는 일이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 기대대로 지금 니느웨가 멸망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을 내뱉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수르가 저질러온 이 만행, 또 포악한 행동들, 이것은 요나가 생각만 해도 이건 치가 떨리는 행동들이에요. 이런 악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진멸되는 게 마땅하다고. 이게 정의입니다 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하세요?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면서 매우 싫어하고 성냄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지금 내뱉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싫다고, 내 생명 거두어 가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가 왜 이토록 분노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그 말뿐만 아니라 그 요나의 심령의 그 중심까지도 헤아리고 아셨기 때문에 요나를 향해서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지금 이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그렇게 항의하던 요나가 성읍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이 니느웨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이죠. 여기서는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 쉴 곳을 마련해 두면서
니느웨 성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멸망할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까? 이제나 저제나 그를 기다리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예비하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예비하신 것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습니까? 요나가 지은 그 초막 위에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의 머리에 박농쿨을 들이워서 1차적으로 장렬하는 그 태양빛 쏟아지는 그 직사 광선에서부터 요나를 보호하도록 지금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박농쿨이 쫙 덮여지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더니 7절 두 번째 또 뭘 예비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벌레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그 초막에 그늘을 들이워 주니까 이 굉장히 요나가 어땠어요? 굉장히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드리워진 이 박농쿨이 이 벌레로 인해서 시들어지면서 이게 다 이제 없어져 그 그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8절 또 뭘 예비하셨습니까?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자, 요나는 뜨거운 뙤약볕을 막아주던 그 박농쿨이 시들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때 맞춰서 뭘 예비하셔서 동풍을 예비하셔서 동풍으로 불어닥치니까 그 뜨거운 그늘이 없는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 이 요나가 처하게 된 거죠.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원망 섞인 자포자기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요나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박농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쳐 주려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요나에게 지금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든 박농쿨로 인해서 불평하고 분노하는 요나에게 대해서 지금 너의 그런 태도가 정당한 것이냐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한 요나의 답변의 요지는 뭐예요? 자신이 지금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린 이 박농쿨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은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분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 12절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가 결코 박농쿨 시들어 죽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 요나가 지금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박농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땀방울 하나도 흘리지도 않았죠. 그냥 그 박농쿨을 은혜로 자라나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시원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제시되는 이유는 요나가 그 넝쿨을
재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애당초 그 박농쿨을 크게 자라도록 재배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었고 아무런 수고도 어떤 일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나가 그 박농쿨의 말라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정도로 특별하게 여기는 그 박농쿨은 참으로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박농쿨의 그 시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반면에 슬퍼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도리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지금 요나가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네가 그렇게끔 아낀 박농쿨, 그리고 하나님은 뭘 아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끼신 니느웨 성읍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조차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박농쿨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요나를 시원하게 해줬지만 그것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하찮은 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 니느웨 성읍은 뭐냐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그 안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런 자가 12만 명에 달하는 그런 존엄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육축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거냐?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이 성읍을 아끼시는 것, 그 성읍이 회개할 때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요나로 하여금 이 박농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요나가 미워하고 무시했던 니느웨를 그토록 아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잃은 생명 하나를 얻고자 마치 목자가 잃은 양을 애타게 찾듯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 건 뭐였어요? 하루 아침에 자라서 그 머리를 시원하게 했지만 벌레가 갈라먹어 이내 시들고 말아버린 그 박농쿨, 그 박농쿨을 요나는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에 달하는 여러분 니느웨 성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게 지금 십수만의 사람들이 파멸에 멸망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관심거리이고 마치 옆집 불구경하듯이 지금 그렇게 지켜보겠다라는 태도로 초막 짓고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는, 그에 비해서 사소한 박농쿨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이라도 달린 듯이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 이 요나의 이런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다른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자신의 현실적인 편리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이권이 개입된 문제라고 하면은 얼마나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와 좀 동떨어진 것,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 제 아무리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단지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요나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이 팽배해져가는 강조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건 아는지. 자기 머리 위에 박농쿨이 시드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니느웨 성의 파멸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비정한 요나의 전철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잃은 생명 하나를 얻고자 목자가 잃은 양 하나를 애타게 찾듯 찾아 헤매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고 우리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소중한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 그들의 삶, 그들의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형통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행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이제 우리가 또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위한 그런 복된 자리 우리가 마음을 힘써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을 갖고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